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부활절 이후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쁘게 보내셨죠? 지금 이제 한참 일처리 되어져서 힘들고 애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일에 치여서 믿음을 신앙을 소홀히 하면 결코 유익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전혀 넘일 수도 있고 조금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아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을 때 과연 우리끼리만 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세우고 즐기고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겠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고 저희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 너희도 전에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앞으로 다른 어떤 것도 없다가 이제는 이 유대인 교회들과 이방인 교회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마음 아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교회에 출석하다가 쉬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든 연락도 하고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간혹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떤 목사에게 주어진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일인가라고 얘기할 때 결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한 형제요 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딘가 아프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은 내 거 아니요 하고 무릎을 그냥 아픈 채로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약 한 번 먹어서 나을 것을 나중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신 한 지체,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 마음 아파하고 누군가 괴로워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 힘들어하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위로의 손길도 내어주고 또 연합의 손길도 내어주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이라 연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셨겠지요. 또 두세 명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장로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사랑한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마음에 가식이나 거짓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내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들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들에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태어나지 아니한 아담과 하와였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흙을 지어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겨라.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깬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가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에덴 동산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덴 동산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쫓겨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전이 허물어졌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늘 살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늘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곳을 바라보고 살았겠죠. 그곳이 곧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성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이렇게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성막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또 조금 더 안쪽으로 가면 또 물덩이가 있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떡상과 또 촛대와 분향단이 있고 그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 성막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2번씩 3번씩 꼭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또 죄를 지으면 수시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어요. 회개의 제사를. 그래서 이 성막이 있는 곳에는 회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전 뜰까지는 들어왔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전 뜰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존하고 또 추구하고 해야 됐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에서의 관계예요. 내가 성전에 있는가, 내가 성전에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 이 성전이 30 몇 년 만에 지어졌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땅에 세워진 성전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신 거죠? 예수님의 몸 대신 성전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다시 세우셨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데 내가 가야 너희들이 더 이로울 것이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가 너희들이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결국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전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성전이 되어서 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흠집이 난 것들, 상한 것들 이런 것들을 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들을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성전의 한 모퉁이를 감당해야 될 때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제일 귀한 성전의 그런 재료, 도구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깨끗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또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결국 우리가 한 성전을 이루는데 누군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함께 성전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 자꾸 방황하고 이렇게 되면 그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럼 그 아픈 곳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하고 또 고쳐서 그래서 하나의 완전한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들이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으면 전화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또 함께 하자고도 이야기하시고 권면도 하셔서 함께 성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 원동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만 이렇게 복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열매를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저희가 읽은 20절, 21절 말씀 전에 보면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안에 한 건물이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모여져서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 한 성도 한 성도가 성도의 건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한 건물을 이루는 그것은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작은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큰 의미에서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리 원동교회, 양동교회, 장동교회, 뭐 이 근처에 있는 이서제일교회, 이서중앙교회, 이석교회 이런 교회들이 서로 건물마다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그 건물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루어갈 때 온전한 성전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성전 또 교회 하면 우리 것, 내 안에 있는 것 이렇게 자꾸만 좁혀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말씀적으로 보면 점점 커지고 넓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를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지구상에서도 한 성전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교를 하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전도를 하고 전도의 지경을 넓히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 성전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해서 일꾼을 세우자, 전도해서 헌금 많이 할 사람을 데려오자 이런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전도를 하고 또 선교를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가고 성전을 지어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물이나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부어주시지 못하겠어요? 주시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 입고 쓰고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인내와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우리들이 참고 인내하여서 한 건물을 만들고 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촉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번역이 좀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번역이 좀 잘 안 되어졌는지 빠졌는지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고 또 바른 성경이라고 새롭게 번역한 쉽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시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 아름답게. 흠이 있는 것, 결격 사유가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앉아있는 한 성도 한 성도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빠지면 어쩌면 우리는 성전이 되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한 성도 한 성도가 모여서 원동교회라는 성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좌우로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눈 한번 봐주세요. 참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참 예쁜 분들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원동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